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하루를 엽니다.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 어제 아침에 이어서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수상역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쪽의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나니 곧 겐 족속과 그나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보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 홀로 세우신 소망의 언약. 일방 언약이 있고요, 쌍방 언약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언약은 되게 일방 언약이에요. 이번에 내가 며칠 날쯤 에버랜드 데리고 가겠다. 그럼 애들이 야 신난다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롯데 거기 그 잠실에 있잖아요. 거기 놀러 가자.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라. 근데 이제 아버지들은 그렇게 하고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자기 스케줄이 생기면. 저도 어릴 때 그래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시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가 일방 약속을 해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배웠죠? 3년 된 소, 염소, 양 반을 쪼개놓고 또 이제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진 않고 났어요. 5마리. 근데 이제 솔개가 와서 자꾸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고 아브라함은 쫓다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고 깊은 잠에, 해질 때 깊은 잠에 빠졌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이 들었어.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으면 영적인 두려움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흑암에 빠질 수 있어. 큰 시험이 와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 졸음이 오는 건 이게 이제 피곤해서 오는 졸음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일찍 학교를 가면 막 졸려 앞에 앉아 공부하고. 그러면 점심 때도 졸렸고 저녁도 졸렸고 막 그래요. 피곤해서 그런 거라. 운전을 할 때 막 피곤해서 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주일날, 토요일날 실컷 잤는데 예배당에 오면 딱 졸음이야. 그게 마귀가 졸게 하는 거라. 근데 그 졸음은 그게 마귀가 주는 졸음이에요. 그래서 그건 졸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졸음이 깊어지면 반드시 시험이 와요. 시험. 앉아있는 성도들은 대개 성도들 뒷모습만 보기 때문에 조는지 안 보는지 몰라. 근데 목회자는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조는 사람이 보여요. 아, 저 가정에 시험 왔네. 저 가정에 시험 들겠네. 들어요. 개인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아주 심각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졸지 마셔야 돼. 마귀하고 싸워요. 그 졸음이 올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졸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면 그 졸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졸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브라함이 지쳐가지고 졸았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13.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게 이제 애굽에 가서 그 자손이 400년간 종살이 한다는 거라. 아브라함이 졸았어 그래. 이때 졸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이런 재앙이 안 왔을 거예요. 참나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왜 깊이 자냐? 영적으로 왜 자냐?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도둑같이 번개가 번쩍임같이 온다. 주님의 재림도 그래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몰라. 정신 바짝 차려.
주님이 언제 찾아올지 그것도 몰라. 우리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간 종살이 하는데 그 마지막에는 그 애굽 종살이 시킨 나라를 벌주겠다는 거라. 실제로 400년 후에 모세가 나왔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군사를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쑥대밭을 만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죄야.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를 떠나 이 아브라함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시간을 길게 끌는지 몰라. 거기 가지 않고 애굽 땅에서 아니 가나안 땅에서 인구가 얼마든지 번식할 수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좋은 거, 아브라함의 깊은 잠을 잔 거, 영적인 잠을 잔 거,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장수하다가 평안히 초상을,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장수한다. 그래서 175세까지 살았어요. 이때가 아직 아브라함이 90살이 안 됐어요.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축복. 내 자손이 4대만의 땅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4대는 오늘날 계산하는 30년 일대가 아니고 여기서 4대는 100년을 일대로 잡았어요. 100년. 네. 그렇게 해서 돌아오리라. 그래서 430년 정확하게 살고 왔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면 꼭 그 숫자가 아니라 디테일이 아니고 대략 다 430년 만에 나옴.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죠. 해가 졌습니다. 17절.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희한해요. 이거 이제 신비한 거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화로가 막 보여. 그리고 화로에 불이 막 타는 거야. 화로가. 근데 그 화로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아브라함도 그 화로를 따라 지나가야 돼. 예, 쌍방 언약.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고, 그 언약의 핵심은 뭐죠?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고 여기가 국가가 되겠다. 영토, 백성, 주권을 가진 한 국가가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와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그럼 한 450년 지나서 됐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 하나님에게 시간은 무의미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시간적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그날이 오늘이고 오늘이 그날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세계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0년,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라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이 땅을 애굽 땅에서 큰 유브라데까지 조선에게 주겠다. 유브라데 강은 오늘 시리아, 터키 남부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걸 완성된 왕이, 시킨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거.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게 다윗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16절에. 그래서 그 땅을 줘야 되는데 완전히 공격해서 침략으로 뺏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뺏지 않고 그 죄 있는 죄값으로 뺏어야 돼. 그런데 아직 아모리인들의 죄가 가득 안 찼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장 그에게 벌을 주지 않는 것은 그가 죄를 더 많이 져서 벌 받을 양만큼 죄가 차야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을 없애주시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악한 나라긴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만큼 죄가 더 차야 돼. 더 죄가 올라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 저 일본 일제 36년 때잖아요. 저 나라에 벌을 주세요. 36년 동안 기다렸잖아.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어. 왜? 그들이 죄가 더 많아져서. 그래서 거기에 히로시마 나카사키 하나님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심판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키잖아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아요. 안중근이라든지 이준열사라든지 윤봉길이라든지 안창호라든지 김구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김좌진은 많이 했어.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독립운동은 했고 교회는 많이 기도했지만 그들의 힘으로 독립이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본에다가 두 방의
원자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 나라가 손을 들어서 우리는 그 나라의 크게 말하면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이 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독립했다. 그건 오만이요 자만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수고 많이 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그 수고를 저는 폄훼하지 않아요. 그들이 헌신적으로 했어. 그건 맞아.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된 건 미국의 도움이라고 봐요. 그 세계 정세 속에서 그 일본에다가 두 방의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됐을 거예요. 해방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 역사한 건 누구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할 때 그냥 당장 즉각 처분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돌아오면 그에게 벌을 안 내려. 근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를 지면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벌을 받게 됐어요. 벌을 받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 16절에서 우리에게 그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튼 이 가나안 땅에는 겐 족속, 그나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릿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 족속, 여부 10족속이 사는데 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는 3족속 없어지고 7족속이 남았어요. 그들을 이들이 부숴요. 근데 이 땅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컸기 때문이죠. 컸기 때문이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1492년에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발견하고 유럽분들이 가서 사실은 이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럼 인디안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문화는 다 우상만 합니다. 다 신전 만들어 놓고 멕시코 같은 데 가면 뭐 피라미드 같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3초에 남자 한 명씩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쳤어. 2, 3일 동안에 3, 4만 명을 죽여서 계속 해마다 그런 나쁜 죄를 졌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죠. 아무튼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